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아멘. 1인 기업이든지 대기업이든지 간에 판매하는 또 제품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추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윤을 추구하는 바로 수익성이고요. 또 하나는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이 어떤 돈과 바꾸려고 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이게 깎이지 않고 그대로 재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걸 유지해 가는 거지요. 그래서 크고 작은 간에 사장으로 불리는 오너가 되면 이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지난주 중 제가 사장으로 사는 것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에 가볍게 이 책을 손에 잡고 읽다 보니 점점점 읽어가면 갈수록 무거움과 공감으로 마음이 채워져 갔습니다. 사장이라는 자리가 저러려니 또는 이러려니 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사장으로 산다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사장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수한 사장들의 목소리 속엔 그 목소리를 수집해 놓은 그 책 속엔 그 이상의 그러니까 고난 이상의 책임과 의무 이런 것들로 고민하는 그들의 면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음에 글을 읽을 때는 참 마음에 짠하게 다가왔습니다. 기업이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두려움을 갖고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요즘 징기스칸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몽골군의 개방성, 유연성, 창조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은 한때 한국의 노키아를 꿈꾸면서 그러니까 펜텍 신화를 일구었던 그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말처럼 CEO들은 잘 나가는 때 정말 당신 신화를 이루었네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초조해하면서 근심합니다. 긴장하지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궁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화로 불렸건 간에 또는 세계 경영을 한다라고 그렇게 불렸던 간에 한 기업이 도산하고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물론 위에 인터뷰를 했던 그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업의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사장은 기업의 제1 목표인 이익을 내는 것 이전에 어떻게 하면 생존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종업원들은 매달 월급날을 기다리죠. 왜 월급날이 이렇게 안 와? 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월급날이 빨리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어떤 때에 제품을 만드는 그 작업장에 나사가 하나 톡 떨어져 있으면 사장은 이런답니다. 이거 어디서 이거 나사가 빠졌어 이거? 이렇게 어느 제품에서 나사가 빠져서 또 화자가 날까 그걸 고민하는데 종업원들은 이거 단가가 얼마인데? 이렇게 이제 그 정도까지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런 차이가 난다라고 책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큼 사장이라는 게 참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오너, 사장과 전혀 다른 이상한 사장을 만납니다. 좀 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이익을 챙기지 않는 그런 오너이지요. 그 이상한 사장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등장합니다. 오랜 세월 이 부분에 이 제목을 사람들은 포도원 일꾼의 비유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비유의 핵심은 고용된 피고용인, 그러니까 고용된 피고용인인 포도원 품꾼이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들을 고용한 오너, 포도원 주인에 있습니다. 이상한 포도원 주인 이 사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함께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자, 예수님은 천국이 지금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과 같다라고요? 네. 포도원에 누구와 같다고요? 예, 집 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포도 농장의 사장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엇이요? 천국이 그와 같다라고. 그러니까 포도 농장 사장은 기존의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살고 있던 그런 주인들, 사장들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이 땅의 문화와 방식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늘의 문화와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은 그가 이 땅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신 걸까요? 대략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자기 농장에 일할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으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아침에, 그것도 이른 아침이라고 얘기하는데 유태인들의 시간력,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 일을 시작하는 시간에 비추어 볼 때 이 시간은 바로 아침이라고 하기는 조금 더 이른 새벽 6시입니다. 6시부터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에 나갔냐면 인력시장에 나갔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루살렘에는 인력시장이 바로 예루살렘 동쪽 문 쪽에 이렇게 그 부근에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랍인들입니다. 이 아랍인들이 유태인들 고용주들이 그 일용직으로 날품팔이꾼이라 그러죠. 일용직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집을 하기 위해서 오는 그 장소에 새벽부터 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장면들이 2000년 전에도 이렇게 형성되었는데 새벽 6시에 이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나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바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오늘날 막노동을 하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 정도 이렇게 쳐줍니다. 이렇게 아주 거센 막노동을 하는 이 부분에. 그러니까 10만 원 하면은 보통 그 인력 사무소에 10,000원 정도를 이렇게 소개비로 떼고 9만 원을 이제 자기가 받아가고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약정을 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용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아침 9시에 다시 나와서 사람들을 또 모집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시간 뒤에 12시 정오 시간에 와서 다시 또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이어서 오후 3시에, 그리고 일이 마감되는 시간이 오후 6시인데 그보다도 1시간 앞선 오후 5시에 와서 또 사람들을 모집해서 자기의 포도원에 추가 고용합니다. 하루 일이 마친 오후 6시에 포도 농장의 사장은 아랫 사람을 시켜서 이 오늘 하루 동안 일했던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장의 임금 지불 방식에 불만을 품었던 처음 왔던 사람들, 가장 먼저 왔던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들의 볼멘 소리를 사장은 듣고, 아니 내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들이 무슨 일이냐. 그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하루 일당, 그 일당에 대해서 내가 지불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내게 대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내가 마치 불의한 고용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처음 온 이 품꾼들의 시선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포도농장 주인의 비유 속에 무엇이 이상하길래, 무엇이 기존의 방식과 달랐기에 그 처음 고용되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항의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었던 것일까요? 여기에 모두 4가지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행해지던,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행해지던 사회적 일반적인 통용되는 방식과 다른 4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첫째, 포도농장 사장은 청지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고용에 나섰습니다. 고대 시대 큰 토지를 가진 사람의 그 집안에는 보통 7가지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바로 주인입니다. 두 번째가 주인의 부인과 그리고 자녀들로 형성되어 있는 가족들입니다. 두 번째 계급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청지기입니다. 모든 주인의 재산을 관할하는, 대신 위탁해서 관할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 밑에는 각각 파트를 책임지는 감독들이 있습니다. 4번째죠. 5번째는 완전 고용되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바로 날품파리꾼들이 있습니다. 날품파리꾼들. 그리고 7번째는 성경에 종이라고 얘기하는 노예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노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가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비춰본다면 포도 농장의 사장은 굳이 자신이 나서가지고 그 새벽부터 나서서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일을 총괄하는 적어도 3번째 청지기에게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고용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장들이 통상적으로 다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한 사장은 본인이 직접 인력시장에 나와서 직접 고용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 일이 아주 정밀한 일을 요하기 때문에 아주 손기술이 뛰어나고 성실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노동 특별한 기술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사장은 한 번에 이 일꾼들을 고용하면 될 일을 5번에 걸쳐서 그렇게 거듭거듭 추가 고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신학교 다니던 시절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방학 때가 되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막노동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 막노동에 나서기 위해서 인력사무소에 적어도 새벽 5시부터 새벽 5시 반에는 도착해서 그 노트에다가 출석부에다가 자기 이름을 순서대로 쭉 기재해야 됩니다. 앞부분에 기재되어야 일찍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사무실 문이 열리기 전에 앞에서부터 기다리려고 막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6시가 되면 각 자급장별로 명단을 호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자의 인솔하에 그렇게 서울 각지의 각 자급장으로 그렇게 파송이 됩니다. 아침 7시가 되기 전에 대부분 사람들, 그날 일하러 나갈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떠나갑니다. 그래서 7시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작업장은 인력사무소는 그렇게 하루가 운영이 됩니다. 포도농장의 사장이 새벽 6시에 품꾼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나간 것이 이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사람은 6시에 이어서 말씀드렸듯이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 이르기까지 계속 거듭해서 그렇게 모집해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서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농장 사장이 일을 원데이, 투데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원데이, 투데이 시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해보다 보면요. 일을 시키다 보면 딱 보면 오늘은 몇 명 정도 필요하겠고 몇 시간 정도 하면 되겠다.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기 전에 인력 시장에 나가기 전에 미리 몇 명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일하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모집했다. 그렇게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품꾼들에 주는 일당과 지불 순서가 이상했습니다. 사장은 포도원에 오후 5시에 왔던 사람, 그러니까 마감 1시간 전에 왔던 사람에게 먼저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청지기에게 명하는데 품삯을 주라고 명하는데 어떻게 명했냐면은 이게 품삯을 주라라고 하는데 이 품삯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아랍어 성경,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랍 사람들 중에서도 오래전부터 대대로 크리스찬 집안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특별히 나사렛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된 예수님 때부터 믿어오는 집안들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마을에 우리가 터 잡고 살겠다고 했던 아랍인들이 그렇게 대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아랍인들이 쓰는 아랍어 성경 속에 이 말을 품삯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치 임금을 주어라. 품삯을 주어라. 이 말을 하루 종일치 임금을 주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하루 종일의 임금은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약속했던 겁니까? 새벽 6시에 고용되어 온 사람에게 보장했던 약정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지금 하루 종일치 임금을 지금 1시간 일한 이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자신의 청지기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장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해요? 시급제 해서 8,590원 계산해가지고 1시간 일했으니까 8,590원 이렇게 지불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1시간 일했는데 그 1시간도 일할지 못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날 공칠 뻔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라도 일한 게 어디입니까? 감지덕지죠. 임금 받는 게 어디입니까? 그런데도 하루치 일당에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금 청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아가서 더 이상한 것은 그런 자비롭고도 자선적인 그 명령을 했더라도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끌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그 다음 왔던 사람 보내고 또 마지막 한 사람들한테 보내고 주면서 보내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해요? 뒤부터 한다 하더라도 서로의 금액을 알지 못하도록 불러가지고 말하지 마. 그러면서 이거 그냥 비밀이야. 이렇게 하면 될 일을 지금 이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일부러 분란을 일으키는 듯하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도 뒤집고 금액도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하루 종일치 임금을 지불해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그러면 점점 갈수록 뒷사람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야 1시간 일해도 저거니까 나한테는 완전히 저거 따따따따따따을 해가지고 그렇게 주겠네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인이 불만을 표하고 있는 첫 번째 고용된 사람들에게 그들의 불만을 들으면서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더라는 거죠.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1계급의 이 사람들이 토지 지주들이 굳이 6번째 계급의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설명하고 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얘기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주인은 지금 고용할 때, 그들을 고용할 때에 체결했던 약정을 위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들의 말을 듣고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이상하게도 일일이 불평하는 말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 네 가지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상한 포도농장의 사장은, 이 사장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주제가 뭘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토록 일상적이지도 않고 시대의 풍조에 거슬러 갔던 이런 이야기를 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려주신 걸까요? 첫째는 정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똑같은 시간 일하면서도 똑같은 임금을 보장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정규직하고 똑같이 일했는데, 똑같은 시간 일하고 똑같이 일했는데 똑같은 보장을 해달라고 그렇게 비정규직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는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똑같이 일하지 않았는데 똑같은 금액을, 그러니까 돈을, 임금을 더 지불함으로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찬 평등이 있습니다. 평등인데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평등이 불편하고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남보다 더 수고하고 더 애썼는데 왜 이런 평등이 주어지냐는 겁니다. 불만이라는 겁니다. 분노합니다.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자신들은 더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그들의 외침은 그들이 약정 임금을 받지 못했으라가 아니라 사장의 정의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공평이라는 정의가 서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사장이 최초에 6시에, 새벽 6시에 일꾼을 모집할 때 그들에게 약정했던 통상임금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모집을 할 때에 사장이 일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1절부터 16절 사이에 보시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 상당하게 주겠다. 그런데 이 상당하게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 디카이오스라는 이 단어는 상당하다는 뜻 이외에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이 뜻이 마땅하다는 뜻과 더불어 가지고 의롭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롭다는 뜻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일을 하면 와서 하면은 정의로운 금액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회적 통상적으로 되는 그 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최저시급이라고 하는 그 부분, 어떤 면에서는 그 이하가 아니라 그 이상을 주더라도 네가 정의롭게 그렇게 임금을 지불하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요,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온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고용된 사람에게는 임금을 어떻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요? 와서 일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사람들도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하면 최저시급 받겠군.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사장의 마음속에는 하루 벌어서 그 하루 번 것으로 자신의 가족을 책임져야 될 가장의 그 부담감을 안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해가 지기 직전까지 그 인력 시장을 떠나지 못한 채 거기서 주저주저 하면서 서성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안타까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이 하루 벌어야 한 가족이 사는데
그런데 그 가장이 아무것도 벌지 못한 채 해가 져서 하루가 져서 자기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또 그 돌아가는 가장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면서 끝까지 거기서 남아 있었던 거지요. 이 포도원 사장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그 마음이 안타깝게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놀고 있는 그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자 일당들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적선을 했다면 그렇게 자선을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가지고 돌아가 한편을 기쁘겠죠. 받았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돌아가면서 마음속 한편에는 찝찝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자선받았다는 그 마음? 그러나 조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내가 오늘 고용되어 가지고 내가 땀 흘려 가지고 내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임금을 받아 돌아가는 그 사람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가장으로서 오늘도 나름대로 책임을 했다는 그런 든든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인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용하면서 그들의 자부심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가 생각하는 정의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반면 가장 먼저 고용되었던 품꾼들은 사장이 말하는 정의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공평, 공정 이것들은 다르다면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했다라고 그렇게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여기서 똑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 이소스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정의라고 얘기할 때 이소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왜 이 소스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느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런 이 소스가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장 먼저 고용된 이 사람들은 이 소스가 그렇게도 거북한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의 이 비유 속에서 바로 이 정의와 사장의 정의와 처음부터 온 품꾼들의 정의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정의, 그러니까 디카이오스라는 거 내가 상당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 소스. 똑같이 한 가장으로서 한 가정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이 사회 가운데서 동일하게 누리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이 소스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책무요? 바로 가진 포도원 주인으로서 자기의 책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진 사람이 배경과 자신의 고난을 사용해 가지고 더 가지기 위해서 부를 더 축적해 가고 뿐만 아니라 가진 사람들의 손에서 더 뺏어 가지고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한 가정들이 다 기본적인 것들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고난을 내려놓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정의 이소스라고 그렇게 주인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하리만치 선한 그 사장은 공평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요구하는 그 시대 사람들의 악한 요구와 대립했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바로 그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가 바로 악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복지와 평안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주저치 않았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 아래 사람 시키면 될 일, 그 일을 자신이 손수 챙기면서 그렇게 나섰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런 사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바로 이상한 사장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사람은 최초 채집하고 수렵하는 것으로 삶을 영위해 갔습니다. 그러다 이 인간 사회의 경제활동은 잉여가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량 생산이 생김으로써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물 교환을 지나가지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형성하면서 살다 보니까 철저하게 시장 논리로 그렇게 사람들은 가득 차게 살게 되었습니다. 시장 논리라는 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서 설명할 수 있는 논리지 않습니까? 시장의 논리라는 게 어떤 겁니까? 생산과 소비, 수요와 공급, 여기에 따라 가지고 서로 활동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것들이 바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공정한 사회다, 시장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맞습니까?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이게 정말 정의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실은 이 속에 불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의함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더 가진 사람이 자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조금 가진 소상공인들의 그 골목시장까지 다 쌍끌이 그렇게 해가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공급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시장이잖아. 근데, 네, 시장이죠. 근데 이 안에 바로 그렇게 부정의함이 있다는 겁니다. 더 가진 사람이 힘의 논리를 해서 누르고 적자 생존의 원리가 철저하게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이것들은 어떤 면에서 가진 자의 정의이고 가진 자의 공정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가진 사람이 열을 가지려고 그러고 열 가진 사람이 백을 가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되려 역행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자신이 마땅한 그 고난, 그 권리 이런 부분을 내어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더 주장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오히려 역행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거죠. 주님은 더 나아가서 바로 당신의 살과 피까지도 그렇게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토록 이상한, 아니 다른 삶을 보여주시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제일 추구 가치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 사업을 접어야 되느냐 구분이 됩니다. 물론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사회적 기업의 이런 원형 오리지널 타입이 바로 이 포도원 농장 사장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후하게 대하면서 긍휼히 여긴 나머지 자신의 고난의 일부를 내려놓은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치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그냥 만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가 1시간 남짓 일한 사람에게도 종일 일한 사람들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 엄격히 말해서 공정과 공평이 이런 정의의 잣대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바로 정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적게 가진 사람들, 없는 이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넉넉함과 책임의식이 있는 바로 그런 사회의 방식이죠.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 2월 4일 한 일간지에 제주대 이소영 교수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그 칼럼의 제목이 만족한 자의 윤리였는데 이 칼럼을 읽고 난 뒤에 참 마음에 계속 남았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어떤 집에 살았냐면 눈을 뜨면 이 개수대에 수세미가 이렇게 보이는 집. 어떤 겁니까? 그냥 주방과 방이 구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이런 원룸이죠. 그런 원룸에서 이렇게 살다가 주방과 방이 이렇게 구분된
방 하나, 주방 하나, 이런 이제 거실집 겸 이런 식의 방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이사를 가니까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개수대의 수세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주방 그 한켠에다가 4인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을 마련하고 그 손님들을 불러가지고 4명이죠. 자기까지 하면. 그래서 음식을 나누고 차를 마시고 하는 그 일상의 소소함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분을 보고 아니 좀 더 해가지고 방 2칸짜리로 가고 좀 더 해서 아파트 청약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그거 하나도 안 부럽다는 겁니다. 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만족한다면은 이거는 어떤 면에서 가진 사람으로서의 위선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아, 내가 가진 것 이것조차도 가지지 못한 그 사람들이 적어도 나만치 가질 수 있도록 같이 애쓰고 노력해가는 것 그런 사회에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진 사람이 얼마나 더 소유했는지에 분노하지 않는 나는 덜 가진 이들이 나만큼이나 가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놓으면 안 된다. 말하자면 그건 만족한 자의 윤리적 책임이다. 이를 저버리는 순간 자신의 물욕 없음을 내세우며 안 빈 낙도 운운하는 위손자로 전락할 테니 말이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한켠에서 시작했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바로 만족한 자의 윤리, 창조주의 윤리적 책무였습니다. 사회적 가치가 공정과 공평이고 그리고 힘이 정의로 받아지는 이 세상을 향한 바로 주님의 항변이었습니다. 가진 사람이 더 가지기 위해서 적게 가진 사람의 손의 것을 빼앗는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구조를 당연시 여깁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타인의 형편 따위는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경쟁의 논리이고 적자 생존의 논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런 삶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삶이 있다는 것, 다르게 살아가도 살아갈 수 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 바로 기독교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리고 그렇게 가질 것 가지면서 살고 있는 이 기독 세력인 기독교는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주저합니다. 아니 그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되려 더 나은 세상을 어떻게든 좀 만들어 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런 좌파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아스팔트 같이 공고하게 굳어있는 극우 세력으로 그냥 그렇게 존재해 갑니다. 극우의 종교 위선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안녕과 질서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전체적인 조건일 따름입니다. 모두를 위한다면은 한 사람의 희생과 죽음 따위는 상관하지 않는다. 모두를 위해서 너 한 사람이 죽으라라고 당연하게 모두의 유익을 추구하는 전체주의를 추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탁하신 삶은 되려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어놓는 포도원 주인과 같은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다른 삶,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다르게 걸어가는 바로 그 삶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 특권, 당신이라면 당연히 이런 거 누릴 수 있어요 라고 주어진 그것조차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려놓는 바로 그 삶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종교로 지금 전락해 있는 그 이유, 바로 그 이유는 내 권리 끝까지 주장하고 조금의 일도 손해보지 않겠다고 바둥바둥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해왔던 바로 우리들의 책임,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그 공정을 잃은 정의 때문 아닐까요?
지난주 중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포마를 일으키면서 이 식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동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맛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라는 이 19절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외롭지 않으려 하다 보니까 어디든지 가지 못하고 죽기로 작정하지 목숨 걸지 않다 보니까 늘 지는 해가 핑계가 되고 문제가 되고 이런 건 아닐까요? 그 결과 주님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정의가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을 그렇게 꿈꾸면서 열어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기가 좋사오니라면서 초막셋을 씻고 여기서 살겠다며 그렇게 현실에 안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공고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이 참 빡빡합니다. 앞날은 불투명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자기 존엄을 지키기 어려운데 남을 돌아보고 또 돌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 사치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 권리를 다하며 손해보지 않기 위해 항의하고 분노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나의 이익을 모두의 유익 속에 포장하여 적극적으로 내 이익을 챙기며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상하리만치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포도원 주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번거로움을 친히 감내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공정과 공평을 주장하며 더 가지려는 힘의 정의를 향해 사랑이라는 정의를 그 정의로 내세워지는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가 이 새로운 세상을 그려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 새로운 세상을 꿈꿔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책임, 만족한 자의 윤리요 외롭기로 작정한 자의 몫이게 하옵소서. 가기로 목숨 건 그리스도인의 걸음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